1월 15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바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전에 18장에서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해들은 후에 구약에 대한 지식만 알았던 그 아볼로가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약과 신약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로 향합니다. 그 윗지방이라고 하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말합니다. 에베소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갔던 곳인데요. 바울은 왜 에베소에 다시 가게 된 걸까요? 그것은 2차 전도여행 중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온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바울은 그들에게 가고자 했으나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바람에 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지만 않으신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이 순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허락하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도라는 것은 곧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짧게 물어봤지만 사실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세례를 받았느냐? 또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이것을 다 물어보는 말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그들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그 성령,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주실 그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성령에 관해서는 몰랐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그들은 받지 않은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그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을 바로 잡아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하여서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만 무엇을 믿는 것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믿음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고 그가 전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왜 또 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를 2번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라는 상황 아래서 제대로 된 그런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서 그가 꼭 필요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받고 싶다는 그 요청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이 12명쯤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었고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늘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꽤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구원, 재림,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물론 그 사역에 의해서 열매들도 많이 맺혀졌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음이 굳은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척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이곳에 세워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는데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2년 동안 복음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2년 이곳에서 2년 포함해서 총 3년의 긴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강론하는 강연을 듣게 되죠. 당시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사역은 파급력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그 복음을 각자의 도시에서 여러 곳에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란노에서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아시아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죠. 이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쉽게 일어났는지, 심지어는 바울에게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덮어놓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겠죠? 당시 에베소 지역은 우상숭배와 미신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점과 주술이 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게 이렇게 현혹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임을 알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이런 이적들이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이적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너무나 많이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신도 생기고 더 좋지 않을까, 전도하기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이적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곳들을 살펴보면 초기 기독교처럼 아직 교리가 확립되지 않은 곳들 또는 혼란스러운 곳들,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적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주기 위한 기적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은 이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로 쓰여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 안에 예수님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적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런 이적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런 이적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기적을 맛보고 있고 그 기적 안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들을 잘 널리 전파하는 아볼로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